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올라가던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병 환자가 되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10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나병 환자는 피부병입니다. 피부가 녹아 흐르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이 병명은, 이 나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차라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징계, 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렸구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지금 벌 받고 매 맞는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격리시켜요. 따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마을을 떠나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피부가 망가지고 힘들고 아픈데 혼자 사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나병 환자도 쫓겨나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레위기의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시지만 달려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병 환자니까. 여러분들은 피부가 좋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모두가 지금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자 그랬는데 사실 우리 속은, 우리 영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정말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구제불능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야. 예수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필사적인 그 구원의 요청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 의식법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하고 100보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100보 안에서도 우리는 부정하다 머리를 풀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100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얘기해서 들리겠습니까? 이 10명이 소리를 맞추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을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 멀리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소리를 높여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성경에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랍비,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오늘 누가복음 여기에 선생님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 의미는 에피스타타라는 헬라어를 써서 이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병을 고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아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불쌍하다니까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다들 부정하게 보니까 하나님께 벌받아서 징계받아서 저런 나병에 걸렸구나, 다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 불쌍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외침을 듣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들은 다 나병 환자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이 불쌍한 처지를 서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저분에게 희망이 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회복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의견이 틀리면 너나 불러라, 난 안 부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들은 이 레위기의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격리하고 자기들끼리 살고 있던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아라 외치든지 진흙을 갖다 발라주든지 안수하든지 그렇게 해서 고쳐줄 거라고 아마 기대했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아마 그들끼리 웅성웅성 거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우리 지금 안 나왔는데 왜 제사장에 왜 가지? 제사장에 가는 절차는 나병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검증을 받고 다 나았다고 꽝꽝 해주면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낫지 않았잖아요. 나병 그 상황 그대로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하니까 이 10명은 뭐예요? 믿은 거예요. 그들에게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일단 가고 보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던 길에 이 10명이 어떻게 돼요? 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 같을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서 몸을 보여주라, 이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어떤 기적도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적을 소망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작은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과 유대인 9명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지만 단 하나 다른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왔다고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 10명 속으로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는 길에 다 나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할 것 같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나으면 뭘 제일 하고 싶었겠습니까?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 수년 동안 격리돼요. 부정한 상태로 아내도 못 보고 남편도 못 보고 자녀도 못 봤는데 이제 나음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다 나았다 검증받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낫게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제 갈 길로 간 9명의 유대인,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멸망당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혼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인 유대인들이 쟤들은 순수하지 않아, 이방인들과 똑같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히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냐? 개취급했습니다. 개취급.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도 않고 돌아서 가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동병상련.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같이 있자. 그래서 그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 이방인이고 나머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니. 이 감사하다는 것은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 지속적으로 이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께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감사함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다 깨끗함을 받은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죠? 그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묻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너만 깨끗하게 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합니다. 작은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이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더 어떤 기적을 보여줘야 되나요? 홍해가 막 갈라졌어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임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9명의 어떤 유대인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어찌 보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 결과로 나에게 이렇게 나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도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이 나병에서 건져주세요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큰 소리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는 겁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은 어디 있느냐?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 이건 뭘 암시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요. 다 배신해요. 은혜를 얼마나 내가 누리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 상황에 다 떠나가고 다 배신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소리 높여 기도하듯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완성은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마리아 한 사람,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10명은 응답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육신의 회복, 나병만 고침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 큰 소리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엎드려서 감사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바뀌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와 기쁘다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옥 갈 영혼인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면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면, 그 봉사가 아니면, 그 감사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면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본문에도 나머지 9은 그냥 육신의 회복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받은 것에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받지 못했어도 모든 것을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자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한 분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아직 받지 못하고 응답되지 않았어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의 테레사 수녀로 불리는 다마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나병 환자를 돌보며 살다가 그 자신도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하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이게 바로 받지 못했어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다마키 여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